참 찬양으로 이어져서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크신 주님의 우리를 품으심과 또 한없는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응답과 여러분의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하이파 바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갈멜산 간절곶처럼 생긴 갈멜산 고기가 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하이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전략적으로 항구 도시요. 거기에 이제 항공모함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몇 번 출격을 하였는데 공식적으로 이란의 지도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제 온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그 기도로 인하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자기 조카 롯의 그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구해내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다양한 연령들이 다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은 우리는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인생은 요즘은 60부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20세부터 이제 인생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태중에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되는 거지요. 물론 그러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주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벌써 오래전 1800년대에 이제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가 낳은 이 철학 중에서 사조 중에서도 실존주의 철학의 장시자라고 할 수 있는 주로 이제 우리 키에르케고르 하면 불안, 그죠? 불안에 대한 그런 이제 글을 이렇게 쓰신 분으로 우리는 각인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 하지만 이분은 철학자이면서 또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이면서 또 신학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서적을 펼쳐보아도 각각의 학문 분야에 이 키에르케고르의 유명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다방면에 있어서 그의 모든 말들이 또 기록된 책들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인생을 짚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자이죠.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인생은 40부터도 아니요 60부터도 아니요. 그가 직접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의 내용을 모아서, 그죠? 모아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 인생은 40부터도 아니요 60부터도 아니요. 인생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정확한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많은 오랜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여도 또 가진 자로서 배운 자로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정말 그러나 그가 예수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보혈임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떠한 신분을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만이 이제 진정한 생명을 얻은 자이다. 영접하는 그 순간, 십자가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참 인생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확실한 정말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미 시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정말 확고한 신앙,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요, 인생은 나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거꾸러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고개 숙여지고 낮아지는 그 순간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들 앞에 가장 평등한 것이 십자가 앞에서 가장 평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모두가 다 주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모두가 다 십자가의 피보혈로 영생함을 얻으라. 너희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 모든 그 평등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그 누구든지 간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배웠으니 나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건 잘못된 우리가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지 못해서 내가 남 앞에 언제나 고개 숙이고 다닐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신앙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요, 또 내가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정말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 예수, 나를 위한 피 흘리심의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며 사느냐 아니냐에 그 인생은 진짜 생명력이 있는 인생이냐 아니냐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그러한 십자가 앞에서 평등한 마음으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피 흘림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비록 겉모습은 정말로 이러하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십자가로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의 원리를 망각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 바로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이제 빌닷의 뒤를 이어서 이제 소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한자 소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정말 가장 우리가 미리 욥기의 말씀을 드릴 때도 가장 그 독한 말을 한 친구가 바로 소발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욥을 향해서요 입에 담지 못할 독설을 퍼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것은 이제 욥기 1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욥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는 허망한 사람이라, 지각이 없는 들나귀 새끼처럼
미련한 짐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덜 낙이, 남들이 키워주는 낙이도 아니요, 너는 그냥 망나니 같이 세상에 그냥 주인도 없는 혼자 그렇게 정말 날뛰는 들나귀의 새끼처럼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 이 짐승아, 바로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입에 담지 못할 가혹한 인신공격이잖아요. 인신공격.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잃고 지금 여보의 사정을 보십시다. 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끌고도 이 가려움이 도저히 해결되지가 않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또 와서는 이미 정죄의식을 가지고 마구 퍼붓고, 이 소발이라고 하는 자는 너는 덜나귀에 덜에 있는 나귀 새끼처럼 너는 짐승이야 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그러니까 너는 죄를 토설하라, 내 앞에서 토설하라,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 하니 몰아세우는 이 잔혹한 모습, 이게 욥이 얼마나 답답하고 오죽했으면요, 이제 바로 1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나니.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지금 이 세 친구를 통해서 많이 들었겠습니까? 모두를 보니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일 뿐이구나. 위로하러 오기는 왔는데 위로자인데 모두가 오히려 이제 불에 기름을 붓듯이 오히려 재난을 더 부어주는 위로자일 뿐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한다고 하면서 위로하는 척 도리어 더욱더 나를 괴롭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칭찬 한마디도 없이 연이은 근거도 없는 책망, 이 원통함의 욥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쪼목쪼목 아뢰며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큰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되겠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맞는 말이고 또 그리고 그럴싸한 말이라 할지라도요, 다 좋은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빠진 말, 주님의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빠진 말, 은혜가 없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좀 서툴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친근감을 가지고 다가가 줄 때에 참 그것은 큰 위로가 되지만은, 너무 아름다운 미사 어구를 사용하면서도 이 칼날과 같이 비수같이 꽂히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말이 대부분 그러하였고, 그들의 하는 말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할 때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기들의 율법을 이제 가지고서 말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말은요, 전혀 그 예수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대접하고 대우를 해주는 말이 아니라 죄 없는 자를 향한 찌르는 칼날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며 영원한 오늘날에, 내일도 오늘날에, 그 모레도 오늘날에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그리하였느냐, 그런 말을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들 모두가 나 자신을 우리는 분리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하고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죠.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비수같이 꽂히는 마음의 아픈 행동과 그런 말을 하며 우리가 내가 살아왔구나, 그런 순간 또 있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예수님이 그런데 나를 용서하시사 나를 품에 안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하지 못하면요, 정말 나고자로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을 취하던 자들도 성공하지 못하니까요, 연락도 끊겨버립니다. 시험에 떨어지거나 부족한 좀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괜히 사람을 무시해버립니다. 우리가 말이 안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조금 그러한다 하시면 우리가 잘 들어주는 경청의 태도도 필요하죠. 그리고 마치 죄인 취급을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어지는데,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도 않으셨고, 그리고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가장 천한 자들인 여인들, 눈물 많은 여인들, 그런가 하면은 별명을 얻으신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다. 지탄받는 세리들, 얼마나 그늘진 인생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외롭고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해서도 오신 주님이시기에, 그리고 창기들도 바로 사회적인 손가락질을 늘 받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도 물들어 나올 때 남들이 다 잠을 자는 오수시간이라 하죠. 잠자는 낮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을 때에 물들어 나오는, 숨어서 낯을 피하여 나오는 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다가가셔서 그에게 복음과 천국,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요, 욥기의 이러한 장면을 연구하면서 아주 멋진 표현을 하였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성공하지 못한 것이, 또 이기지 못한 것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요, not to win is not to sin. 그러니까 not to wins not to sin. 내가 승리하지 못했다고, sin, 내가 죄인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다고 그게 죄인입니까?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죄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과 믿음의 선년들, 물론 우리가 정말로 잘못 판단하여 정말 실패하여서 많은 또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성공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죠. 그래서 결코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에디슨의 말처럼, 맞습니까, 에디슨? 어쨌든 이 실패를 통해서 나는 99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배운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결코 자기는 실패했던 그 99번의 무수한 실패를 헛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을 의미를 정말 깊이 깨달아 가지고요, 우리가 서로의 아픔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을 난도질하는 소발과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소발인지 소면인지 몰라도 소발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도리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오늘 일부에 우리 이동훈 집사님이 허물을 덮어주는 제 원고를 보셨나?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그 마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정말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님을 닮은 위로자, 가늠한 여인에게도 허물을 덮어주고 어찌하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품고자 하는 마음, 그게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진정 깨달은 자에게서 나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던 이 욥은요, 이제 결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사람 말을 너무 많이 듣다가 보니 내가 상처만 내 마음에 답답함만 남고 그들을 향하여서 나도 참 많은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리고 15절로 여러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위대한 성경의 고백 중에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이요. 욥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의 말씀이 그 중에 한 구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 나를 죽이시니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제 내게는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가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다른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는 뭐라고 말을 할 거냐?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이르리라, 아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쉽게 풀어놓은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내가 비록 이렇게 해서 내가 다 모든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앞에 아랜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뢰면 주님은 다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니 그래서 나는 아뢰리라. 신뢰하기에 내가 아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항상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아버지는요, 내가 신뢰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나를 또한 신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이후에 부르시게 될 찬송가, 오늘 시온 찬양대의 그 찬양의 내용과 비슷한데요.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사한 분이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저희 신학교 동기 모임에 있는데요. 부산 우리 지역 안에 그분들 가운데는 이제 은퇴를 몇 년 전에 하신 분이 계십니다.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소일거리로 이제 찬송가를 좀 더 깊이 연구해 가지고 이러한 찬송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그러한 사건 그 예화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때마침 보니까요, 바로 오늘 부르게 되는 413장의 내용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작사한 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사정에서 이분이 이 작사를 하게 되었을까? 찬송시를 쓰게 되었을까? 시카고에서 아주 잘 나가던 변호사로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멋진 인생을 계획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발음이 안 되네. 스페퍼더 교수이십니다. 그가 이 찬송을 작사한 배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1873년도 마치 이제 그 타이타닉 호를 연상시키듯이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4명의 딸들을 먼저 배에 태우고 자기는 나중에 정리를 다 하고 난 뒤에 뒤따라 가겠다 하고는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두 배가 서로 이제 부딪히는 가운데에 완전히 이 배가 침몰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달려가 보았더니 자기의 4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자기 아내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는 내가 내 딸만 죽이고 왜 나도 죽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막 울며 하는 가운데에 마치 세월호 사건처럼 그 해역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가운데서 그런 즉시 수첩을 꺼내요.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 어떻게 적었느냐? 내 영혼이 평안해. 눈물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오히려 주시더라. 그래서 그가 찬송시를 지었는데, 작시를 했는데, 내 영혼에, 그죠? 내 인생 가는 길 순탄하여 하면서, 내가 또 어떠한 골짜기를 지랄지라도 하면서 다 보니까 내 영혼이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글을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딸들이 빠져 죽은 그 사고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 나면요, 특히나 이 자녀이지 않습니까? 이 자녀는요,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희망이요, 정말로 이 자녀는요, 자기의 전부이죠. 부모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원망하며 얼마나 통곡하였겠습니까? 다윗이 정말로 그 여디디 아들을 그 아기가 죽어간다라고 할 때에 막 벼옷을 입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대성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스태퍼드 교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처절한 어둠 속에서 즉시 펜을 들어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며 413장의 찬송시를 지은 겁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로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 여디디아를 죽고 난 뒤에 죽었다. 무슨 일이냐? 하니까 도리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오히려 옷을 정갈하게 갈아입고 그냥 다시 나와서 음식도 먹으며 이제 백성을 다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워낙 의아해해서 이전에는 왜 그리 슬피 하시더니만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잘 드시고 옷도 갈아입으시고 어찌된 일입니까? 시방 내 아이가 죽었으니 그 아이가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느냐? 내가 가려니와 그 아이가 내게로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는 다시금 살아가게 된 것이죠. 힘찬 전진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비록 나를 죽이시는 것 같은 슬픔, 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찬송시가 바로 413장인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시의 마음이 오늘 욥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그 아이를 잃었다는 이후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내가 죽으리니 희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내가 아뢰리라. 내 행위를.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로 똑같은 고백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러한 결단을 한 것은요, 그저 단순히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겠다고 한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의 바로 확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위로하시죠. 바로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게임에서 나를 승자로 올려주시고 내 이름을 높이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며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갑절의 기쁨을 욥에게 주신 것처럼 2배의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덩질 때에 우리는 좋아서 정말 사단은 좋아서 우리는 패배하지만은 그러나
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통으로 인하여 저는 더 빨리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 나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나이다 라고 나아갈 때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사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천 길로 나뉘어 도망가기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아직까지도 긴 터널이 있고 짧은 터널이 있는데 아직도 긴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여 힘들어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삶이 정말로 갑갑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욥의 마음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마음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할 때 우리 모두 욥처럼 이렇게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자신은 지금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저는 신뢰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 단순히 이전의 것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은 갑절로 갚아주시듯이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훨씬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우리를 새롭게 재무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좋으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오늘 또 내일 또 이 한 주간 또 사순절 기간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당당하게 전진하시는,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나부기는 혼란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